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려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스럽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땅이 에덴을 펄러 나와 동산을 덮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떼길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성이 같은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동물 객기를 지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에덴을 회복하는 24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거나 또 참 행복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렘넌트 때 이 언약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히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반면에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망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것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리되고 있고 사람들은 분열되고 있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틀린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도 한국에 보면 1000명당 2명이 결혼을 했답니다. 2명, 1000명 중에 이제 2명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혼은 몇 명 했을까요? 이혼은 4명을 한 거예요. 4명을. 그래서 결혼한 사람보다 이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있을 때 이제 그 유럽 분위기가 꼭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이제 유럽 보면은 그냥 이혼한 건 당연시 되는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외국 가면은. 근데 설마 우리나라는 안 그러니 했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야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혼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이 사단이 세상을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결과로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TV를 보거나 온통 문화 매개체들은 다 이 사단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남들이 인정하는 것만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다. 그렇지 않으면 나락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들. 그래서 점점 개인들이 자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점점 내가 사회에서 도태증한 것 같고 내가 힘이 없는 것 같고 하면은 실패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분위기가 바로 사단이 몰고 가고 있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비교 문화라는 것이 한국은 굉장히 강하죠. 비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럼 이걸 수용하지 못하고 나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깔아뭉개거나 이렇게 계속 서로 수용하지 못하고 서로를 싸우고 이런 것들이 사단의 문화로 이 세상이 지금 장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확하게 인간이 누구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그것을 성취하시고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끔 우리를 준비하시고 복음을 알고 믿고 깨닫고 누리고 붙잡고 살아가도록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셔서 참 왕의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어긴 원죄 또 그로 인한 모든 자범죄와 질병 연약한 모든 고통의 이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한이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저렇게 너무 뻗팅기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우유를 좀 줘보든지 세빈아 먹을 걸 줘보든지 해봐. 간식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이미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전부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해결하셨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언제 회복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에덴을 회복하는 24, 뭐 해야겠습니까? 언약을 24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에덴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좋고요. 평생 들어도 좋고, 들어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우리의 계속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라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론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에덴의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첫 번째 에덴은 실패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에덴은 사단의 소가 원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그것을 신라원이라고도 하는데 이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에덴 동산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에덴 동산은 뭐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천국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24시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시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우리 에덴 동산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어떤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구나. 지금도 주권 아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냐? 24시 하나님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24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진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면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누리는 24시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요. 문제마저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주인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어떻게 체험해야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에덴 동산 어떻게 이거를 깨달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애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방 와도 애들은 그냥 애들은 몰라요. 그냥 옆에 애들이랑 떠드는 게 좋은 거예요. 수지야 말고 아야나 뭐 이러고 떠드는 게 좋은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유은이 유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노는 게. 그러다가 쓱 한장 공부하고 또 수다 떨다가 또 하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공부하는데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냐. 드라마 보는데 그렇게 시간 빨리 가던데. 그러면서 또 계속 하고 했다가 수다 떨다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은혜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뭐 하겠어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 듣고 성경 쓰고 복음 말씀 듣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매일같이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에덴 동산이 우리 마음대로 회복됩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었나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얘네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얘네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에덴 동산을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일단은 들어왔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여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 애들도요 공부방에서도 항상 끝날 때는 이제 성경 2절씩을 꼭 써요. 그래서 2절씩 꼭 쓰고 창세기 1장부터 2절씩 쓰고 한 번씩 읽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유한이한테 이렇게 막 책을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사는 거 별로 관심은 안 둬요. 왜냐하면 저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얘가 언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그게 늘 초관심사예요. 초관심사. 성경 말씀을 얘가 언제 읽고 자기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성경과 얘가 언제 가까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초관심사예요. 초관심사.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자기가 접하고 이것을 읽고 하는 날이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들어간 것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늘의 재능을 주십니다. 하늘의 재능을 주신다. 왜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못 써먹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상태니까. 그냥 절대로 선이 나올 수 없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난 후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할까요?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식주 걱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식주 걱정하는 것은 하수예요. 하수.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귀 자녀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이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 에덴 동산에 사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빛의 경제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에덴 동산의 법칙이에요. 그럼 빛의 경제가 뭡니까? 빛의 경제. 빛의 경제라는 것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 전도와 선교 당연하죠. 그건 기본이에요. 헌금 기본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경제와 산업과 일을요,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에 돈을 쓰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게 빛의 경제. 빛의 경제가 무슨 뭐 빛이 와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에 돈을 쓰는 겁니다. 네. 자,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냥 남을 살리는 일을 해본, 남을 살리는 일, 남을 살리는 소비, 남을 살리는 산업, 남을 살리는 회사, 이게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헌금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 그게 바로 빛의 경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옆에 우리 목사님 봐도 그래요. 목사님 무조건 돈 쓰면요, 어디다 쓰는지 무조건 남을 위해서 써요. 남을 위해서. 그럼 어쩔 때는 솔직히 좀 왜 저러실까 싶거든요. 근데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돈 많이 쌓아봤자 다 못 써요. 다 못 쓰고 죽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목사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목사님 재산을 모으셔야 되고 재테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저축하셔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부자가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그거예요. 네. 우리가 남을 살리는 일에 돈을 쓴 게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그래요. 뭐랄까, 가난한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뭐랄까, 약간 좀 이렇게 옹고집 같은 게 있어요. 다들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막 손해 보는 거 되게 민감하고 되게 예민하고 다 그래, 다 누구나. 그런데 근데 살리는 일에 쓰면요, 이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이게 남을 살리는 일에 쓰는 거예요. 저도요, 공부방 하면서 보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장비들이. 그래가지고 빔 프로젝트도 그냥 35만 원 질러버리고 뭐 아무튼 그래야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써보는데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없어진다고 죽냐, 그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 정말로 여러분들 빛의 경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냐, 빛의 경제라는, 빛의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 자,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다 양보했어요. 롯에게 다 양보했습니다. 자기는요,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 거 1순위로 삼고요, 그거 일에 투자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중에 소돔 고모라까지 다 주셨습니다. 다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삭도요, 우물 파가지고 남 좋은 일 해준 거예요. 우물 파가지고 주고, 우물 파가지고 주고. 상관없었어요. 이 사람은 살리는 일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셈의 근원을 주셨고요, 르호복 경제라고 더 확장시켜 주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권사님이 부동산 해가지고 부자 됐다, 은혜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린이집 해가지고 아이들 살리는 일 해가지고 부자 됐다, 야, 다 박수 칠 일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서 진짜 살리는 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거 맞지? 그러면서 다 존경할걸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리는 일에, 정말로 현장 사람 살리는 일에 거기 우리가 투자하면요, 그거는 빛의 경제라. 그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을 했고요, 자기 재능을 가지고 뭐예요? 바로 왕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손해 보라는 건 아니에요. 손해 보게도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항상 방향이 뭐냐? 전도와 선교. 정말 그건 기본이고, 전도와 선교는 기본이고, 정말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 방향 맞추고 거기에 나아간다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100%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루오션이란 거예요. 그 일은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노바디란 거예요. 그 일이, 살리는 일이. 그런데 그게 꼭 전도, 선교, 교회 데리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살리는 일에는요, 모든 경제도 들어있고 사업도 들어있고요, 산업도 들어있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 보면 살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블루오션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공부방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방도. 이런 공부방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다 가르쳐주고 막 다 봐주고 공부 가르쳐, 다 문제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아이들 실력을 올려주는데, 공부에 집중시켜주는데, 예, 그것도 네가 감사함으로 헌금해라 하는데,
이건 상한선도 없잖아요. 상한선도. 그래가지고 진짜 은혜 받는 애 나온다고 생각해요. 진짜 여기서 랩넌트로 정말로 성공하는 인물 나와본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겠어요. 그럼 이거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더 확산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로 시대 살리는 랩넌트가 나와본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역을 살리는 지역의 중요한 뭐 시의원이라니 나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저는 100% 믿거든요. 왜냐? 우리가 하는 일은요, 열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원색복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그러면 그건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권사님도 그 윤 선생님 너무 잘하잖아요. 얼마 안 했는데 벌써 애들 말이 바뀌잖아요. 내가 이제는 우리 엄마 아빠 안 믿는데 전도할 거예요. 예. 우리 공방도 그래요. 유은이 유아도 애들요. 그 맨날 하남교회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기존 교회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기존 교회 막 지역에 20년, 30년대 교회에 비하면 헐떡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말이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요,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커서요, 전도할 거예요. 이렇게 커서요, 나중에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말이 바뀌었거든요. 기존 교회에서 못해요. 기존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님 얘기 듣고 잘 놀다가 오는 거. 끝이에요. 삶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뭘 심어요? 세계복음화를 심고, 렘넌트다. 너는 앞으로 전도 선교할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심으니까요. 그렇구나. 나는 그냥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전도 선교해야지. 애들한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언약의 시스템이 첫 순입니다. 예, 첫 번째가 뭐라고요? 1번이 언약의 시스템. 왜냐? 이게 반석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반석을 까는 것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기도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올인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이 지역의 현장에 필요한 것을 보고 거기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제 하나님 떠나 원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적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좌의 배경과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저 불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의 모든 흑암과 네피림의 문화를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빛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며 정말 후대를 살리고 나아가 237을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에덴 동산의 축복의 발판이요 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